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서로 같이 시작.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밖은 아님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소설이 출판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8개월 만에 무려 100만 부가 팔리게 되어 엄마 신드롬을 일으켰던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시골에 살던 엄마가 서울에 사는 자식들이 마련해준 생일상을 받기 위해 상경을 했다가 아주 복잡한 서울역 앞에서 그만 실종당하고 맙니다. 졸지에 엄마를 잃어버린 자녀들은 엄마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하면 할수록 그렇게 쉽지 않음을 저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치매기가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알고 봤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 남매들은 막상 결정적인 순간 되고 보니 엄마에 대해서 자기들이 너무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찾기 위해서는 전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이걸 기록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우리 엄마가 1938년생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맞추어 그 나이를 적자하고, 그때 아버지는 야, 너도 잘못 알아서 실제로 엄마 나이는 사실 36년생이야.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6년 거기에 맞춰서 2살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그 말부터 옥신각신 그렇게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전매다가는 뭐가 있어야 되죠?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사진을 찾아보니 20-30년 전 사진만 세상에 있고 최근에 사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사진을 찾아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딸 집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참으로 당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찾으려면 지금의 사진, 가까운 사진을 붙여야 찾기가 쉽지요.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느끼냐? 아하, 우리 엄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무관심했다. 저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엄마를 찾아뵌 지가 너무너무 오래되었구나. 이 사실을 저들은 깨닫게 됩니다. 엄마의 실종이라 하는 이 큰 숙제를 풀기 위해서 자식들이 계속 모임을 갖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의외로 너무 적음을 그들은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 엄마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한 어두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한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을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자식들은 엄마를 이용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외로울 때, 힘들고 지칠 때, 좀 쉬고 싶을 때, 그때는 엄마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컬한 것은 엄마에게 기대면서도 동시에 실제 생활 속에는 엄마를 밀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엄마는 옛날 뿐이고 우리들의 생각과 수준이 안 맞고 방식이 다르고 구식이고 무식하고 엄마가 전혀 가까이 할 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는 오늘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지요? 그들은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에 어쩌면 우리는 이미 엄마를 잊고 있었음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소설 속에 나오는 그 가정만의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가 잘 안다고 자부해왔던 우리들의 아버지, 또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의식의 회복의 역사가 종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우리 2절 3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화 가족 여러분, 이 요나 사건은 잘못하면 픽션이나 전설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매우 쉬운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는 요나서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열왕기서에서도 요나가 어떤 자인가를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는 동화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몇 년을 통치하냐면 유명하지요. 41년간의 통치 때에 그때 유명한 삼총사의 선지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또 누굴까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니느웨이는 아수르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해라.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자기가 볼 때는 부당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 항구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욥바는 항구요, 예, 서쪽으로 갈 수 있고 또 동쪽으로 갈 수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니느웨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도착하니까 어떤 배가 오느냐? 다시스로 가는 큰 배가 다세요 하니까 아하,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러고 덜렁 뭘 타요? 어디 가는 타를? 정반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뭐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본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니느웨이는 지금 이라크 북부 무술에 있는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유명한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이였습니다. 북왕국이 어느 나라에서 결국은 망하죠. 이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도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다가도 툭 하면 엄청난 조공을 바치라 협박 요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의 기회를 그렇게 노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신흥대국 아수르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아라서 이런 말을 전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마치 이 말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나라를 아주 괴롭히는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그런 나라에 가서 무엇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산다, 너희들 나라가 안 망하려고 하면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걸 하라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예,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무려 2,500km가 되는 먼 다시스로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자마자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냥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의 풍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풍랑, 교회의 풍랑, 사회의 풍랑, 사업의 풍랑 겪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도 요나는 5절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뭐하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는지라. 따라서 합시다. 자빠져 자고 있는지라. 성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빠져 자고 있잖아요. 지금 배 안에 탄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자기 신을 부르면서 난리 법석인데 코를 골고 자빠져 자고 있어요. 누가?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가판위에서 슬렁거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CCTV에 찍힐 것이 두려워서 그는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는 배 밑창에는 다시 쓸어가는 그 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여러분, 안 계실까요? 빨리 말하세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뿐 아니라 성경의 유명한 인물 가운데 또 한 사람을, 요나 비슷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야곱은 형을 속이고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하자 그만 살기 위해서 줄행랑을 야밤 줄행랑을 칩니다. 어디로? 저 하란에 있는 머나먼 곳 고생 안 하던 야곱이 살기 위해서 그냥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어디에서 그냥 자빠져 잡니까? 지쳐가지고 베델리오 루스드라에서 그만 거기에 쓰러져가지고 짐승소리가 으르릉 하는데 거기서 지쳐가지고 그만 오도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만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꿈에 거대한 사닥다리가 야곱차기 있는 여기서부터 하늘을 향하여 사닥다리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누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키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때 무엇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유명한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리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음성을 야곱이 듣게 되는 겁니다. 16절에서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바.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자들과 우리 교회 리더들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야곱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거기만 계시는 지역적인 그런 하나님인 걸로 그동안에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못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아족 여러분,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 모두에게 이 위대한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어떤 분은 차를 타고 온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밥상머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위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곳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계심을 우리는 항상 의식하면서 사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내가 미처 몰랐구나. 우리는 말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막상 현실 속에 부딪히면 다 잊어버리고 나 혼자인 줄로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래는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환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있음을 믿읍시다.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마찬가지지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요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뱀이창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아니 계신 줄 알았던 그러한 낮은 단계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반드시 생각에 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없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믿읍시다. 반드시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선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했기에 하나님은 요나를 훈련 지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요나는 선지자지만 하나님을 너무 잘 몰랐어요. 아니, 선지자가 그렇게 몰라? 아니요, 선지자는 농사짓다가 하나님이 가면 깨도 일어나, 그래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 말씀 주어가지고 내 뜻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진짜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부름 받자 막 대단한 믿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나오자 말자 막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성숙시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음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럽 수도원에 바보처럼 보이는 아주 순진스러운 앤드류라고 하는 수도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수도사들은 그를 보고 이게 너무 순진하니까 바보처럼 그냥 깔깔거리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놀려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 원장님께서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숙제를 내주겠다
해서 숙제를 내줍니다. 어떤 숙제냐? 각자 들어가서 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떤 누구도 아무도 모르게 죽여가지고 가지고 오늘 해지기 전까지 가지고 오라, 그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 뭐 하지요, 뭐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그래가지고 다 이 수소살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해질 때가 되니까 거의 다 숙제해가지고 이까지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누가 안 들어왔을까요? 이 앤드류는 그때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바보가 어떻게 새를 잡고 숙제를 못할 줄 알아서, 그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우는데, 그때야 그때 시간 되니까 막 오는 거예요. 의기소침해가지고 힘을 잃어가지고. 왜 그랬죠? 숙제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제가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숙제를 못했어요. 왜 못했지?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새를 잡긴 잡았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죽이라고 해서 큰 나무 뒤에 가서 아무도 못 보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아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가지고 폭포같에 가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거에 가서 이제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디에도, 세상에 물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아무도 모르게 죽이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왔어요. 죄송해요, 숙제 못했어. 그러면서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숙제는 제대로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니, 수도 원장이 할 일 없어가지고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고 아무도 못 보는 데서 하라고 했겠습니까? 누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의식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누가 합격입니까? 바로 이 앤드류가 합격자가 된 것입니다. 이가 다음에 큰 수도사, 정말 큰 일을 해내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려 8달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하고 있기에,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말 잘 듣는 백성들이에요. 미국 사람들 보세요. 유럽 사람들 보세요. 트럼프 가서 막 하는데 그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별로 안 하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뭘 받아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훈련시켜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악수를 하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서로 또 누구 만나려고 신방하려고 해도, 병원에 가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의식 안 하면 안 그러죠. 술 먹으면 의식 안 하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성부, 성자, 성령,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얼마나 의식하고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행여나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혹시나 전혀 망각하고 이곳에는 안 계신 줄 알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부터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엄마를 부탁해 소설에 나오는 자녀들처럼 엄마를 잘 안다고 하면서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엄마를 너무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안다 하지만 그들처럼, 아니 요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는지요. 물론 모든 성도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숙에는 뭐가 있어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계속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깨우치고 훈련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훈련을 받아야 큰 거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하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의식하도록 훈련이 돼야 된다. 얼마만큼? 딴 건 더는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하며 행동하듯 그 정도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훈련이, 기초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책에서 이런 성도의 모험적인 가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 식구는 부모님 그리고 자녀 둘, 그래서 4식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집의 식탁의 의자는 반드시 몇 개를, 5개를 가져다 놓게 합니다. 4개 있다가 야 빨리 하나 더 가져와.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의자가 빠졌잖아. 그래가지고 의자를 반드시 챙겨서 5개를 놓습니다. 심지어는 숟가락도 이렇게 젓가락도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밥 먹을 때 형제끼리 또 애들이 요즘 뭐에 미쳐요? 밥 먹다가도 그냥 뭐예요? 게임은 밥 먹다가는 안 하겠지. 그래도 막 이거 막 보는 거예요. 이거 핸드폰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면은 그러면 야야야 어디 가리키는 거예요? 의자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애들끼리 막 시끄럽고 떠들고 쉿쉿쉿. 부부간에도 뭐 얘기하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화내려고 하면 여보 쉿. 그러면 그 쉿 하면 이렇게 했다가 이것이 훈련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무슨 의식이 생겨요? 하나님 의식. 밥상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공부하는 데도 계시고 외국 가가지고 기숙사에 있는데 하숙집에 있는데 또 거기에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자기는 그 의자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시오. 이런 사람이 때로는 유혹받을 때 죄악이 있을 때 그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무슨 생각 나는 거예요? 바로 집에서 그 밥 먹을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이 예배 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옛날 방식으로 나와가지고 실수도 하고 조금 나아졌죠?
많이 훈련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순간 주기도문 하다가도 옛날 게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오래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반드시 한 가지를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쁜 습관, 이것을 조금 하나님을 의식하는 습관으로 우리는 바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하는 만큼만 이라도 뭐하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는 훈련을 하자. 아멘입니까?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우리의 가정 식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둥지를 떠나기 전에 품 안에 있는 자식 금방 커버려요. 금방 둥지 떠나요. 내 영향권에 있을 때에 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둥지를 떠나서도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어려운 위기 때에, 때로는 미혹이 올 때에, 게으르고 나태할 때에, 혈기가 나가지고 막 열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면 그렇게 혈기를 부리다가도 이렇게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른 선물이 아니라, 다른 유산이 아니라, 돈의 유산이 아니라 가장 귀한 선물, 이러한 믿음의 하나님 의식 유산을 남겨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거 안 남겨줬다가는 언젠가는 땅을 치고 통과할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훈련의 기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오늘 또 하나님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잔잔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